기독교, 이슬람 다음으로 많은 신도를 거느린 거대 종교. 인도에서 태어나 인도의 모든 것을 흡수한 채 아직도 굳건히 그 위세를 떨치고 있는 종교, 바로 힌두교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러한 힌두교가 인도라는 지역 안에서만 유독 그 힘을 발휘하는 데 비해 오늘날 세계 종교가 된 불교는 정작 자기의 고향에서는 극도로 쇠퇴했다는 점입니다. 본시 종교가 융성했다 사라진 예는 많죠. 대표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했던 조로아스터교의 쇠퇴 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역사 속에서 많은 종교들이 사라졌으며 세계 종교로 성장한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죠. 그런데 불교는 현재 5억 5천만 이상의 신도수를 거느린 세계 종교가 되었으면서도 왜 유독 자기의 고향에서는 소수 종교로 전락하고 말았을까요? 바로 이것이 인도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최대 미스터리로 꼽히는 것이며, 따라서 관련 연구가 현재까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 학자 호사카 순지 교수가 최근에 발표한 학설, 즉 인도에서 불교는 이슬람에 의해 완전히 대체되고 말았다는 이 학설이 현재 논쟁 중에 있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인도에서 불교가 쇠망한 이유에 대해 알아볼 것이며, 더불어서 저 호사카 순지 교수의 논리는 무엇이고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서 불교가 쇠망한 이유 중 하나로 힌두교와의 경쟁에서 밀렸다라는 학설이 그동안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힌두교란 엄밀히 말해 브라만교를 뜻하는 것이죠. 본시 힌두교란 창시자도 없고 교리나 경전도 통일되어 있지 않은 여러 신앙들의 복합체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19세기 초까지 인도인들은 이러한 자기들의 종교 문화를 힌두교라고 표현한 적이 없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이 시기 나타난 영국의 기독교 선교사들은 인도의 저 복잡한 종교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자기들의 종교인 기독교처럼 단일 종교로 이해하기 시작을 했고, 이런 과정을 통해 인도의 종교 현상 전반을 힌두교라고 하는 하나의 명칭으로 부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인도를 식민지로 관리하던 영국 행정가들이 이 어휘를 공식 용어로 채택합니다. 이리하여 힌두교는 인도의 단일 종교를 뜻하는 말처럼 굳어져 버렸으니 오늘날 우리가 아는 힌두교라는 개념은 이때 이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교와 대립했던 힌두교라는 표현은 사실 그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힌두교란 말을 현재 우리가 쓰는 이유는 편의상 부르기에 좋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이 내용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고타마 시다르타에 의해 창시된 불교. 이 종교가 태어날 당시의 인도에서는 아리안족이 들어와 만든 브라만교가 이곳 문명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종교는 시간이 흐르면서 의례 중심의 형식에 집착하기 시작을 했고, 과도한 희생제의를 추구하느라 사람들의 원망을 사기 시작했죠. 이때 이러한 형식주의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기 시작을 했으니, 이때 브라만교 내부에서 나온 것이 우파니샤드라는 것이고, 그 외부에서 나온 게 불교를 비롯한 여러 신흥 종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파니샤드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원래 브라만교에서 최고로 치는 경전, 베다의 해설서인데, 맹목적 의례 행위 대신에 삶의 의미를 찾는 그런 지혜를 추구하고자 한 심오한 철학서의 성격을 가졌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파니샤드의 철학적 내용은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신흥 종교들, 불교와 자이나교 등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쳤죠. 따라서 이 시기 등장한 불교는 우파니샤드와 유사한 성격의 철학을 공유하면서도 브라만교의 전통적 권위 자체를 부정하면서 인간의 평등을 추구하는 혁신적 종교의 모습으로 그 존재감을 나타내게 되었으니, 이것이 초기 불교의 생생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불교가 브라만교를 뛰어넘을 정도의 인기를 누렸던 것은 아니며, 마가다국의 비호를 받으며 이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한 하나의 지방 종교로 출발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랬던 불교를 인도 전역의 종교, 더 나아가 세계의 종교로 확산시킨 1등 공신이 바로 마우리아 왕조의 아쇼카 왕이죠. 그는 정복전쟁 중 발생한 수많은 인명피해의 죄의식을 느껴서 불교로 귀의를 한 후 인도 전역에 불교를 전파하고 심지어 해외의 여러 지역으로까지 불교를 알리는 역할을 함으로써 불교가 세계 종교가 되는 데 필요한 발판을 마련한 인물입니다.
이리하여 인도에서 큰 세력을 형성하게 된 불교. 하지만 이 불교는 기원 후 8세기경부터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을 했고 1203년이 되면 인도에서 사실상 종언을 구하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과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서기 712년부터 시작된 이슬람의 인도 침입. 이후로 이들의 정복 사업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었고 이 과정에서 불교에 대한 탄압이 있었죠. 이리하여 일반적으로 불교학계에서는 동인도의 위크라마실라 사원이 파괴되고 수많은 승려들이 살해당한 것을 인도 불교의 종언으로 보며 이 사건이 있었던 해를 인도 불교 멸망의 해로 봐왔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이런 학설을 비롯한 불교 쇠망에 대한 여러 학설들 대부분을 부정하면서 새로운 학설을 제시한 학자가 있으니 그가 바로 일본 지바현에 소재한 메이타쿠 대학의 호사카 순지 교수입니다. 그는 인도가 이슬람의 침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힌두교의 여러 신앙들은 큰 타격을 받지 않았는데 비해서 유독 불교만 저런 이유로 쇠망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반박을 했죠. 뿐만 아니라 그는 다른 학설들도 대부분 부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불교는 연기론, 무아론 등등 어렵고 난해한 철학적 연구에 몰두를 하느라 민중들로부터 멀어진 것이 불교 쇠망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었는데 호사카 순지 교수는 이를 샤츠나마라고 하는 이슬람 사료에 근거하여 반박하죠. 본시 이 사료는 7, 8세기의 서인도 상황을 기록한 것인데 당시 불교가 인도 민중들의 삶 깊숙이 참여하고 있었다고 전하고 있답니다. 그러니 대중과 불교 사이에 괴리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이 기존의 학설은 틀렸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존의 학설들 대부분을 반박한 이 학자는 저 사료에 근거하여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이슬람이 대체한 것이 인도에서 불교가 쇠망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이슬람이 인도를 침입한 후 불교도들을 탄압했기 때문에 그 세력이 약화되었다고 봐왔는데요. 차지나마에 나오는 기록에 따르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불교의 승려들은 불살생과 더불어서 비폭력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슬람의 개종 요구에 저항하기보다는 의외로 집단 개종을 선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슬람의 폭력적 탄압이 아니라 불교도들의 집단 개종에 따라 그 세력이 약화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불교는 원래 힌두교에 대항하여 평등을 외치면서 사회적 존재감을 과시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슬람이 신 앞에 평등이란 가치를 내세워서 불교의 저 역할을 완전히 대체시켜 버렸으므로 불교의 사회적 역할은 사실상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 그리하여 인도에서 불교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호사카 순지 교수의 논리를 판카지 모한 교수는 강력히 비판합니다. 그는 불교인들이 자발적으로 개종했다고 전하는 저 이슬람 사료, 그러니까 차즈나마의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은 마치 일제강점기에 일본 학자들이 쓴 한국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했죠. 다시 말해서 이슬람의 영광과 명예를 위한 입장에서 만들어진 저 사료를 아무런 비판적 검토도 없이 수용을 해가지고 인도에서 불교가 쇠락한 원인으로 삼는다는 것. 이런 거는 제대로 된 학술적 자세와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힌두교에 저항했던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이슬람이 대체를 하면서 불교가 쇠락했다는 그의 주장 또한 제가 보기에는 지극히 불완전한 논리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본시 종교란 그 종교가 가진 하나의 사회적 역할이나 자체적인 매력만으로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종교가 크게 확산되고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는 정치 권력과의 맞물림이 필요한 것이죠. 기독교의 경우도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정치적 계산에 따라 공인하면서 세계 종교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이며 불교가 세계 종교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배경에도 정치 권력의 계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한국 등에서 이 불교가 융성했던 배경에도 정치적 계산에 따른 왕실 후원이 있었던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 고대사에서 만나게 되는 왕직불 사상, 왕이 곧 부처라는 이 사상은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사상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불교는 널리 권장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치 권력이 종교를 활용하는 내용에 대해 놓치고 있는 저런 설명은 종교학적으로 볼 때 너무도 순진한 것이며 논리적으로도 그 근거가 빈약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인도에서 불교는 왜 사라진 걸까요? 국내 학자인 조준호 교수는 애초에 불교라는 종교가 배타적 조직 충성도가 높지 않은 종교였다는 점을 세막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원래 신을 믿는 종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여 그 경계를 확실히 하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고 배타적 조직 충성도를 끌어올리지만 불교는 구세주나 절대적 초월자를 신봉하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조직의 기반이 애초부터 약했다는 거죠. 여기서 불교는 부처를 신처럼 믿는 종교 아닌가? 하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겠는데요. 본시 불교는 자등명, 법등명이라 해서 자신과 진리만을 등불 삼아 정진할 것을 요구하며 이외의 그 어떤 것들에도 의지하지 말라고 가르쳤답니다. 심지어 이 종교의 창시자인 부다마저 우상화해서 의지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 라고 가르쳤죠. 하지만 그의 사후에 세월이 흐르면서 이러한 성격이 약해졌고 결국 불교 또한 신을 믿는 종교처럼 그 성격이 변해가게 되었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불교는 원래부터 자기들만을 위한 신 또는 초월자를 믿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배타적 조직 충성도가 약해서 외부의 공격에 쉽게 무너지고 말았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가 연구하면서 정리해놓은 불교 세망의 이유들에 대해서도 간략히 정리를 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불교는 태어날 때부터 우파니샤드와 닮은 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그 정체성을 오랫동안 지켜내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 둘째, 무엇이든 통합시켜버리는 힌두교의 특성상 불교 또한 흡수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 셋째, 인도 사회에서 불교는 힌두교보다는 정치적 이용 가치가 높지 않았다는 것. 자, 먼저 첫 번째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우파니샤드와 불교는 서로 너무 닮았습니다. 인간이 한 번 살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태어나게 된다는 윤회의 사상, 그리고 자기가 한 행위가 자기의 삶의 결과로 오게 된다는 업보 사상, 이런 게 우파니샤드의 주요 사상으로 다뤄지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내용 대부분을 불교도 수용하고 있죠. 다만 불교는 윤회를 부정적인 것으로 보면서 무아론이라고 하는 사상을 내세운 게 특징입니다. 본시 이 사상은 세상 모든 것들이 고정 불변하게 있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란 없다 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이러한 무아론의 근거를 하게 되면 브라만교의 카스트 제도는 결코 절대화되는 그런 고정 진리로 수용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따라서 이러한 불교는 브라만교의 전통적 권위를 부정하고 평등론을 수립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이었는데 사실 이러한 내용은 잘 보면 너무 현학적이잖아요. 그러니 민중들에게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깊게 공부하지 못한 채 그렇게 생활전선에서 바쁘게 살았던 민중들에게는 아마도 이 종교가 평등을 주장하니까 좋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종교인지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러한 상황에서 브라만교는 복을 준다고 하는 기복신앙을 앞세워 민중들의 마음을 아주 쉽게 잡을 수 있었을 것이며 또 불교의 특징들 중 우파니샤드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것들만 부각을 시켜가지고 그런 전략을 써서 그 정체성을 와해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는 마치 기독교의 모태가 되는 유대교의 문화권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않는 그런 정체성 문제가 있는 것과 좀 비슷한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힌두교는 몸집 불리기에 아주 능하죠. 인도 전역의 민간 신앙들 대부분을 흡수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모시는 신만 3억 3천이나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따라서 불교가 희생제의를 추구하던 브라만교를 비판했을 때 이 종교는 그 비판에 맞서지 않고 이를 그대로 수용해버리면서 통합 전술을 펼쳤다는 것. 이렇게 되면 종교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불교와 브라만교가 비슷한 것이 되죠. 특히 불교가 붓다, 즉 부처를 신격화하면서 기복신앙처럼 그 성격이 변해가자 힌두교는 기다렸다는 듯이 저 신격화된 붓다를 자기들의 신 비슈누의 한 화신으로 편입시켜버렸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한데요. 인도에서 불교는 힌두교에 비해 정치적 이용 가치가 높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로 불교를 비호했던 왕들은 비주류 출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브라만교의 사제들은 원래부터 최상위 계층에 속하는 기득권 세력이라서 이런 비주류 왕들이 통치하던 시기에도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고 언제나 막강한 지역적 전통에 기반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죠. 따라서 이슬람 세력이 인도를 오랜 세월 지배했을 때에도 브라만교를 중심으로 하는 힌두교는 큰 타격을 받지 않았던 것이며, 이에 비해 비주류 종교였던 불교는 쉽게 무너지고 말았다고 보는 게 저의 견해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불교는 중국이나 한국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 크게 성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극동아시아 지역에는 무엇이든 집어삼켜버리는 힌두교와 같은 종교 문화가 없었으므로 통합의 위기를 겪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우파니샤드와 같은 성격의 철학도 없었기 때문에 불교의 심오한 철학이 매우 유니크하게 보일 수 있었고, 따라서 이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연구할 만한 매력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국의 고대 왕국들, 그리고 중국이나 그 외 여러 나라들에서는 이 불교를 왕권 강화와 관련하여 활용하면서 성장을 시켰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불교는 신격화된 부처를 모시는 기복신앙의 모습으로 극동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활용되었다 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인도에서는 쇠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깥에서 불교가 성장한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저의 개인적인 분석론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로 현재 인도에서는 20세기 초부터 불교가 다시 조금씩 부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암베드카르라고 하는 인물의 불교 개종 사건이 있었고, 또 부처, 즉 샤카무니의 후손들인 샤카족들이 불교 부흥 운동을 일으킨 사건이 있답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또 기회가 될 때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짚어드리는 그런 강의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